다니엘서 7장에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그 7장에서 봤던 네 짐승의 환상에 이어서 이제 그 순양의 환상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좀 성경 구절들이 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그 성경 본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벨사살이 왕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죠.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뭔가 좀 언매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뭐 일본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신라와 백제 같은 거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가 한 나라였다가 고려로 모아졌다가 뭐 나눠지기도 하고 또뭐 백제가 힘이 있었다가 신라가 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그 기원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봤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를 했죠. 여기 강이라는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 강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그 특히 바벨론 유수 이후의 강이라는 곳은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어떤 장소로서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서 등장을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제가 대학생 때 찬양대 하면서 그 아주 슬픈 곡조로 된 이런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1, 2절이 서론 부분이었고요. 3, 4절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의 환상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했는데요. 이 두 뿔은 여기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를 들어서 고구려다 그러면 메데와 페르시아는 백제 신라 같은 거예요. 백제 신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그 고구려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거죠.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이기는 거죠. 근데 이 세 국가는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제 이 여기 순양에 대한 이제 환상이 끝이 나고 이제 순양을 이긴 순념소의 환상이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이 잠겨 있을 때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 뿔 하나가 분명히 보였다. 6절에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 다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순념소가 순양에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숴버렸다. 그 순양은 수염소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순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어나서 돋아났다. 자, 결국 이 복잡하고 이게 무슨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국은 다른 제국에서 멸망한다라는 거죠. 제국의 원리는 경쟁이고 양육 강식의 세상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샬롬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죠. 자, 이 5절부터 8절에 대한 해석이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21절에 그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그 뿔은 그 첫째 왕이다. 22절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을 다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지배를 해버렸죠. 근데 알렉산더가 그렇게 빨리 정복을 하더니 죽는 것도 빨리 죽어버렸어요. 30대 초반에 죽었죠. 그 이후로 헬라가 네 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그 순념소의 뿔이 꺾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전 세계가 네 조각이 난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는 셀류커스 왕조인데 여기는 과거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합니다. 셀류커스가. 그리고 그 셀류커스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핍박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의 핵심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의 폭정, 유대교 탄압의 이야기로 귀결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1차 독자, 2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는 그 본문을 처음 받았던 독자고 2차 독자는 현대 독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1차 독자들의 해석은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생긴 네 개의 왕조 중에 하나인 셀리코스 왕조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차 독자인 우리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보고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순념소에게서 나온 작은 뿔이 무엇인지 5절부터 8절은 순양을 이긴 순념소고 9절부터 12절은 그 순념소에게서 난 작은 뿔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9절 그 가운데서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가 별 가운데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은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는 분만큼이나 강해진다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이 부분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그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제우스를 섬기는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교인 개인에게 뿌려도 아주 참혹한 일인데 성전에 뿌렸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10절의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 12절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순념소의 작은 뿔이 상징하는 에피파네스 왕을 통해 완전히 성전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된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제2성전까지 지었는데 그 제2성전이 처참하게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게 순양을 이긴 순념소, 그 순념소의 머리에 난 작은 뿔의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통치가, 해석입니다. 9절, 12절에 대한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기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늘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25절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25절 그렇게 이제 그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안티파네스에 대해서 그가 결국 질병으로 급사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그 내 짐승도 망하고 순양도 망하고 순념소도 망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에 보면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거죠. 2300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2300일이 아니고 2300주야예요. 아침도 1, 밤도 1. 그러니까 하루를 2점을 줘서 2300이 됐기 때문에 날짜로 계산하면 절반으로 뚝 자르면 1150일이 됩니다. 1150일을 30으로 나누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3년 6개월은 7장에서 봤던 셋대 반, 3년 반, 7년 환란의 절반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 동일한 기간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강하고 성도에 대한 핍박이 강력할지라도 그것은 제한되어 있다.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령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도 라는 것.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와 반복되는 여러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힘들은 결국 무엇보다 약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약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세상의 강력한 힘들을 이길 겁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짐승의 이야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고대 역사,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죠.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던 하나님을 보는 계시와 환상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 승리의 복음의 환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마지막 부분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수많은 제국이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하지만 그것은 다 한시적인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1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이제 이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에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인자할 때 인자와 다른 표현입니다. 기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기뽀르는 용사입니다. 근데 이 기뽀르란 단어는 가브리엘의 어원이 뭐냐면 게베르인데 게베르, 가브리엘, 게베르, 기뽀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용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용사라고 하는 깃보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용사 같은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천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니엘은 지금은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이런 제국들 사이에서 다니엘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연약하고 초라한 나이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준 존재는 누구냐? 바로 가브리엘과 같은 용사 중에 용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강력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과 우리를 비교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목회자와 나를 비교할 때도 다른 큰 교회와 내 교회를 비교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황관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늙은 노인입니다. 이민자로서 몇십 년을 살아가고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용사와 같은 천사적 존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처럼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교회를,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목회를 그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볼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봅니다. 다니엘서 9장 보면 이제 이 배경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국가가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9장 1절을 읽어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리오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고레스, 지금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캄비세스 다음에 세 번째가 다리오입니다. 근데 다리오가 한 명이 더 나와요. 그 뒤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음에 다리오 2세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다리오 1세, 2세 이런 표현을 안 하고 다리오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3번 다리오와 6번 다리오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메대족속 아하수에의 아들 다리오는 여기 세 번째 다리오 1세죠. 그 사람이 이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맞지 않아요?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데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갈대아는 바벨론이라는 특정한 국가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려라는 게 그 고구려와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삼국시대 한 나라기도 하지만 오늘날 한국을 어떻게 부릅니까? 코리아라고 부르죠. 코리아. 코리아라는 말이 고려에서 오긴 했는데 지금은 코리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포함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갈대아는 단지 바벨론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어원이 더 가깝지만 고려가 고구려와 가깝지만 고려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뒤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예언된 70년,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라는 메시지를 다니엘보다 먼저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70년이 언제부터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70년이 찼다는 말을 하면서 그게 언제부터 70년인지가 이야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때가 여호와김 3년이에요. 주전 606년.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어요. 주전 587년 또는 586년. 그리고 이제 다시 50년이 지난 뒤에 첫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죠? 이 3대 왕 다리오가 아니라 첫
태왕 그 고레스 때, 사이프러스죠. 고레스 때 첫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준으로 볼 때 예루살렘 멸망한 지 20년, 그 다음에 그 뒤로 첫 예루살렘 귀환이 일어난 지 50년, 합하니까 70년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때부터 계산하면 70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선언한 예언한 그 70년이 다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환이 시작됩니다. 첫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착공하는데 그게 538년. 또 착공한 지 22년이 지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그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 보면 파괴된 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거죠. 왜냐하면 주전 587년에 파괴되고 516년에 재건이 됐으니까 이 516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뒤로부터도 70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난 때로부터 생각해도 70년이 지난 그런 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계산들이 나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쏘아올린 메시지를 다니엘이 받아서 재선포를 한 겁니다. 70년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두 가지 70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니엘의 70년은 포로 귀환 기준이 아니고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진 때로부터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0년이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가? 문자적인 것보다는 천지창조의 7과 완전수 10을 곱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포로로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포로로 있을 만큼 있었다. 충분히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기간 동안 뭐 3세대, 4세대, 5세대가 지났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기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력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완전한 무기력함은 완전한 준비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어중간하게 무너지면 이게 끝판이 안 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가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0년. 문자적 수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뜨려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이 하시는구나.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저도 동부에 가서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랬고 돌아와서 개척교회를 하는 지금 2년 2개월 만에 저희 집에서 2년 2개월을 예배 드리다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허락해줘서 아주 싼 가격에 서브렌트를 해서 한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 중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깊은 영적 슬럼프를 경험했어요. 완전한 무기력함.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 디프레스 되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도 그 전에도 힘든 때는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의지합니다. 기도도 적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간도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며칠에 한 번. 근데 완전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과 동시에 제 아내에게 대해서 가장 제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내를 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을 바벨론에 있었다는 말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소금에 쩔게 만드는 배추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 거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무기력하게 하신 이유는 완전한 항복을 받아낸 뒤에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과 기도였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루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다 막 기절합니다. 벌벌 떨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려요. 힘이 풀려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세워줘야 겨우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이야기하면 큰 나라에서 총리 됐다 그래요. 총리.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니엘 좋아해. 다니엘 기도해. 뭐 이런 거. 요셉은 감옥 갔는데 다니엘은 감옥도 안 가. 다니엘이 황관이었다 그러니까 황관 아니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황관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다니엘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고 금식하고 떨며 기절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목회자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울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금식기도 3절에 금식했다 그랬죠? 비슷한 시기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들은 니느웨도 금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은 다 우리의 금식과 달라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금식은 개인을 위한 거죠. 대부분. 교회를 위한 경우도 있지만 이 다니엘의 금식과 모르드게의 금식, 요나의 금식, 요나의 심판 선언을 니느웨의 금식은 다 뭐냐면 국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유화를 주의해야 돼요. 미국식 복음주의는 뭐냐면 미국 사회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잘 되는가? 성공하는가? 이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의 개인적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다니엘이 목회하는 교회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자기 민족과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의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회복을 강조한 거죠. 다니엘은 믿는 이들의 신앙 공동체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국제 정세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를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협소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 진리인데 예수가 나 개인 구원하게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내서 쓰시려고 하는 게 있고 나를 구원해 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과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자기 교회 봉사하고 11조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지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4절엔 찬양 기도 우리가 읽었죠. 5절에 15절은 회개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과 토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그랬죠. 또 우리는 범죄에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고 주의 벽도와 규례를 떠났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는 과거와 현재의 죄를 지적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제사장적 위로 사역도 있어야 되지만 선지자적 회개 선포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양적 성장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위해 부흥과 신앙을 사적 개념으로 개교의 주의로 탈바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국가적, 우주적 회복을 위해 지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을 목회자들 사이에 나눠야 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얼만큼 부흥했느냐? 아, 저 목사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한국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생각이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 17절은 회복을 위한 강구가 있고 18절에 19절에는 긍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8절 끝부분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근데 여기 먼저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라하밈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뭘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 라하밈,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 회복은 당연하다? 아니에요. 그 회복 자체가 하나님의 라하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현대적 신학 용어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완성된다.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겐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구원의 시작에는 인간의 의, 인간의 변화된 모습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예수를 닮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선신하게 하는 분도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왜 거듭나게는 하는데 성령이 열매는 몇 개는 못 하시냐고요. 인간이 인터셉터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종교생활 하면서 자기를 쌓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 라하밈 긍휼인데 이 라하밈의 긍휼과 동시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단어가 여기 7절에도 있죠. 16절에도 있죠. 18절에도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공의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사용이 됐는데 이 공의가 히브리어로 ጼ다카인데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올바른 관계. 어떤 의미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의를 잘못 생각하면 상대에서 엄격한 거예요. 정의를 회복하라! 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란 연약한 자를 그가 당한 곤경을 힘든 상황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공의라라는 거예요. ጼ다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라함의 긍휼을 받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ጼ다카의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여기 20절, 23절을 보면요. 말하고 기도하고 자복하면서 강구합니다. 이게 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기도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기도 중에 계시를 봅니다. 기도의 계시 의존성.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규칙성.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을 던진다고 해도 기도의 절대성. 이런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향해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축복성입니다. 정리하면 기도는 현재성, 계시 의존성, 규칙성, 절대성, 축복성을 갖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권력과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돈의 힘과 성공의 힘, 자아 실현의 힘에 의해서 99.9%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을 향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했죠. 이게 하무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소중한 것,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쌍품, 의복이나 물건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20장 15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 지어준 좋은 의복이 하무도트였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나온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라는 단어에도 이 문단에도 하무도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무도트는 그게 물건인데 거룩한 물건인데 본문과 몇 군데에서만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건이 아닌 사람이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의 핵심도 그거겠죠? 뭡니까? 우리가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존재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재정도 아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71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하고 25절에 7이래와 62이래가 지난다. 26절에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복잡하죠. 내가 계산해 보면요. 일반적 개념에서 이래는 일주일 의미해요. 7일. 근데 다니엘의 개념에서 이래라는 건 7년을 의미합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71회는 뭐냐? 7년 곱하면 490년. 문자적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차는 때를 의미합니다. 희년도 50단위로 오는 490년은 거의 가깝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일회를 다 계산해 보면 7일에 62일에 1일에 해서 71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도표를 만들어 보면요. 7일에 62일에 69일에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주전 536년에 백성들이 귀환하고 516년에 성전 재건하고 444년에 성벽 재건하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25절은 26, 27절에 남은 한 일의 절반은 무슨 의미냐? 주전 2세기에 에피파네스의 폭정과 핍박이 있고 그가 포악하고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우는 그런 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회복만이 아니라 회복 이후에 환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그러니까 계속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9장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자, 이제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실천하셨던 걸 보여주는 거죠. 7, 8장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선고하신 일, 계시자의 역할이죠. 9장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보자, 성령의 중보자 역할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볼 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능력,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계시하고 그 계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견디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